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윤용 목사의 2020년 4월 24일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이고요. 제가 정한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의미입니다. 먼저 건물로서의 성전 이야기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40장에서 42장에 걸쳐서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 규모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였을까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정도밖에 지을 수 없었으니 이 환상이 실제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성전인 신자 개인을 의미하고 성전인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성전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담입니다. 40에서 42장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담에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납니다. 에스겔 40장 5절에요.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이렇게 성전 담을 측량하는 내용이 어로 시작이 되고요. 42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라고 해서 담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측량의 내용이 담으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담의 의미까지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의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 담의 높이를 낮추고 이 담을 허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어 조금씩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인생이 무너지는 심판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해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 속된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고 그들과 같이 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담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충분히 튼튼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담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빨리 보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다가는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속된 것이 슬그머니 자신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거룩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 교회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는 차고 넘칠 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 안은 차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수준 낮고 속된 탐욕만 들끓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신자에게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는 담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인
제사장에 대해서 에스겔의 환상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 뜰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을 섬길 때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뜰로 나가야 한다.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었는데요. 그 제물을 먹고 나서 바로 바깥뜰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주님을 섬길 때 입은 거룩한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뜰로 나가야 했습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끝나면 일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다른 백성과 똑같이 연약에 휩싸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거룩한 기준을 낮추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거나 자신이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을 받을수록 그 일을 끝낸 뒤에는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일상의 옷을 입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 중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 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의복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겉으로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거룩을 따뜻한 성품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제사장인 것이죠. 네 번째, 현대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교회들은 담을 제대로 쌓아놓은 것일까요? 교회 건물에 담은 열심히 쌓아놓았지만 거룩이라는 담은 낮추고 또 낮추었고 심지어 담을 아예 허물어버린 교회들로 넘쳐나는 너무나 슬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이상한 목사들은 왜 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와 교인은 신분 자체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은근히 또는 대놓고 가르치면서 목사의 권위와 권력을 키워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교인들은 가진 수단을 동원해 내쫓고 자신의 교회를 자식에게 기어코 물려주고야만은 저급한 모습을 끄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일상에서는 불신자들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담을 결코 낮추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면서 누린 그 은혜를 겉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평범함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참된 제사장다운 삶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담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외형으로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외형은 그들과 동일한데 내면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빛 교회를 5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학원 교실 한 칸에서 시작했고 이후에 카페를 빌려서 예배하고 연기 학원의 홀을 빌려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예쁜 예배당이 생겨서 행복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한 번도 예배당이라는 공간 자체에 안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날도 주일 하루뿐이었습니다. 예쁜 예배당이 생겼음에도 예쁜 예배당이 안주하지 않은 이유는 예배당이 없어서 신자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없어서 거룩이 무너진 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있든 없든 저의 관심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들도 부족한 목사인 저의 인도를 잘 따라 주셨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하나의 삶을 거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라는 처음 찾아온 시대를 불현듯 맞이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때가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평소에 예배당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이 저도 성도들도 계속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려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태가 2개월이 넘어가면서 처음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신자 개개인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면 예배당에 다시 모이겠지만 그 시기를 억지로 앞당기진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시기는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을 가지고 세상의 속됨과 타락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본질임을 저도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 묵상 강의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끝내고 난 뒤의 성경 공부나 묵상 강의를 끝내고 난 뒤의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때에도 여전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만 하는 거룩한 행동을 하는 설교자여야만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끝낸 뒤의 저는 일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평범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종교적인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서 종교적인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요 참된 목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만은 갖고 살아갑니다. 일상에서조차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지 못해서 자녀들에게도 목사요, 아내에게도 목사이기만 한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엉망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아빠, 일상의 평범한 남편, 일상의 평범한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구사할수록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이 될 뿐일 것입니다. 온라인 묵상 세미나 첫날 강의를 어제 밤에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을 대상으로 2시간을 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여하신 분들이 댓글로 잘 반응해 주셔서 2시간 강의를 행복하게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강의할 때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내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걱정할 문제들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며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해결되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거룩한 척하면서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설교자로 살아갈 때는 설교가 끝난 후에도 빨리 현실로 돌아와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슴 벅차게 설교한 그 느낌은 일종의 황홀함이 되어서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황홀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약간 황홀한 상태를 버리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틀린 것임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고 그 작은 황홀함은 설교 시간에만 누려도 충분한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아빠로,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행스럽게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담은 마음에 새기되 종교성이라는 껍데기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벗고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신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되고 신실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